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1절에서 앞서 본문인 1절에서 42절까지 계속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남에라는 요 구절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수를 제공하신 후에 몰려드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틀을 유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신 일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신앙을 상담하시고 또 그녀가 전도해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이틀을 지낸 일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일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의 여러 사역들을 다 끝내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던 그 길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자신이 배척당할 수 있는 지역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을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명을 받기 전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점을 그 평소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옛날의 삶을 아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잘 이겨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갈릴리 사역을 피하지 않고 전도 사역을 계속 하셨듯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대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일, 즉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니고데모의 신앙 상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것은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구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직역하면 왕에게 속한이라는 뜻이고 명사로 사용되어서 고위 관리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약 35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며 아들이 혹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먼 길을 떠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찾아왔습니다. 위태로운 상황태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은 주변의 사람들에겐 안타까움을 샀지만 그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깨닫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가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인식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또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고쳐달라는 그 신하의 말에 바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개인에게만 꾸중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성향을 파악하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단 갈릴리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표적에 의존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방자하여 유행을 바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금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약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청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곧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살겠구나 라고 이 신하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가버나움에서 오는 자신의 종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고 종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신하는 열이 언제 떨어졌냐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들은 말이 있어 그때를 맞춰보려 했습니다. 어제 7시에 떨어졌다라는 이 말을 듣고 계산해보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5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했을 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믿음의 결과로 이어졌기에 예수님의 이 기적은 가나의 결혼 혼인 잔치 때처럼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불신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도 죽어던 아이를 말씀만으로 살려내신 이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적과 표적은 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는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가 원하고 구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기적과 표적만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이적, 그러한 기이한 일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표적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거나 어려울 때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표적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표적이 저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